오늘 말씀 제목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참 중요한 고백이고요. 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또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 아들이신 예수께서는요,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광야에 가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모든 아들을 대표하셔서 모든 자녀들입니다. 모든 아들을 대표하셔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부분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설교를 통하여서, 또 행동을 통하여서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전권을 받은 왕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성령에 이끌리시어 광야로 가셨던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가셨다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인데 그 지역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 먼저 가셨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로 가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셨죠.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랬고 또 그 행동에 놀라며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먼저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이요, 이어서 자신의 고향이신 나사렛으로 향하셨습니다. 안식일에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셔서, 회당은 오늘날 예배당과 같은 역할을 했던 장소입니다. 회당에서 이사야 말씀을 일부러 찾아서 읽으시면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전에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그 놀라운 일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 그 입을 주목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의 핵심 구절입니다.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성령님이 임하신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줄인 자를 배부르게 하시려고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포로된 자, 어디에 잡혀서 눌려 있어요.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한 자 자유롭게 해서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 은혜의 해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실현되었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것이죠.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듣자 모두 다 감탄하고 인정했습니다. 그치, 저분이야말로 바로 예수님이다,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다, 다 놀라고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은혜롭게 생각했고요, 놀라워했어요. 왜냐? 옆 동네거든요. 나사렛과 가버나움은 한 35km 정도, 길게 잡으면 40km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마을이었는데 거기서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것들을 다 알았기 때문이에요. 오사카 기준으로 하면 고베나 나라, 이 지역의 교토 했던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었기 때문에 오사카까지 다 전달이 되었던 것이죠. 역시 예수님이다, 역시 무엇인가 다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잘 들었던 나사렛 사람들은요, 마지막 반응이 뭐예요? 분노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노. 28절이죠. 28절.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라고 말씀을 합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찬양하고 인정하고 감탄하고 영광을 돌렸던 사람들이 그날 분노로 가득 차서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죽이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환호에서 분노가 되었습니다. 기대에서 절망이 되었습니다. 기쁨에서 사람을 죽이려는 그 살기로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달라진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차근차근 이루어 가시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하늘에 갔다가 땅에 떨어진 것이죠. 어떻게 이 사람이 한순간에 돌변할 수 있을까? 놀라운 일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한순간에 돌아서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이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됐는가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옆 동네 가버나움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이 다른 곳이 아니라 이제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오신다고 하니까 사람들의 기대감이 높아졌어요. 저 옆 동네에서도 저렇게 놀라운 일들을 하셨다면 예수님이 누구야? 우리 고향 출신 아니야. 나사렛에서는 더 놀라운 일들을 하실 거야 라고 기대했던 것이죠. 어떤 말씀을 하실까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첫 말씀을 들어보니 자유를 주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유를 주신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가 아니라 오늘, 지금 듣는 이 순간 이루어졌다 말씀을 하는 거죠. 나사렛 사람들은요, 놀라움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자유라고? 지금 우리가 로마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로마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뭔가 눌림을 받고 있는데 자유라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뭘 하실까? 분명히 자유라고 말씀하셨는데 눌린 자, 눈먼 자 보게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뭘 하실까? 라고 기대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었기 때문에 기대는 더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옆 동네가 어디예요? 나라현이잖아요. 나라현. 총리가, 타카이시 총리가 나라현에 얼마 전에 방문을 했죠. 그러면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 누가 더 기대를 많이 하겠어요? 나라현에 사는 사람들이 기대감이 높아지는 거죠. 총리가 한국의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이 일본의 넓은 땅 중에 우리 고향으로 온다. 그러면 이때를 기회를 틈타서 뭐라도 이 얘기를 해서 우리 지역을 또 우리를 위해서 뭔가 좀 얻어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다른 지역도 아니고 우리가 남이가 라고 하면서 우리 나라현 출신인데 이 총리가 오니까 모처럼 왔으니까 뭐라도 해주겠지라는 기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의 생각은요, 22절에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말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밖으로 뿜어져 나온 거죠. 다른 사람 아니다. 저 지역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저분은 요셉의 아들, 바로 이 나사렛 출신이야 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것을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확증해 주셨어요. 23절에 너희들은 분명히 이런 말을 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처럼 나에게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일들을 여기서도 행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라는 이 속담의 의미는요, 다른 사람을 고칠 수 있다면 가까운 사람도 고칠 수 있으니까 고쳐줘라 라는 거예요. 정말 당신이 우리나라의 총리로서 대표한다면 이 지역에 우리 지역 출신이니까 여기서도 좀 일을 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가버나움에서도 행했으니 고향인 나사렛에서도 하는 것이 당연하다. 요셉의 아들이지 않느냐? 라고 분명하게 그 출신과 혈통을, 인간적인 혈통을 얘기했던 거죠. 당신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아. 당신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알아. 내가 잘 알아. 같이 밥도 먹었어. 같이 어디 소풍도 갔어. 인간적 관계에 호소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 벗어나야 됩니다. 인간적 생각, 현실적인 상황 파악, 판단, 우리 이거 극복하기를 원해요. 사람들이 사는 사회에서요, 이러한 욕구가 계속적으로 올라와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요구할 수 있는 건 다른 이유가 아닌데 자꾸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구하게 되고 뭔가를 요구한다라는 거죠. 그런 욕구가 계속적으로 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 마음이 잘못되었음을 말씀하십니다. 이 선지자 이야기는 이 기존에 있는 좀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 예언자는 앞에 될 일을 예언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선지자를 받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저 먼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과 함께 은혜를 받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내용은. 말씀은 받지 않고요. 눈에 보이는 이익, 눈에 보이는 유익,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을 그것만을 원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은 받지 않고 유익만을 원했다라는 거죠. 말씀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이런저런 신들을 다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그러자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나서 이방에게 갔고 그곳에서 말씀과 함께 은혜를 주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들 인간적으로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것, 인간적인 관계와 감정에 호소하는 것, 그것에 반응해주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셉의 아들이라는 표현과 의사야 너를 고쳐라 라는 것, 우리 가까운 사람 고쳐달라, 말씀은 받지 않고 다른 것들을 원하는 그 마음과 그 기대에 부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자 기대가 컸던 나사렛 사람들은요, 크게 실망한 거죠. 너무너무 기대가 컸기 때문에 실망도 컸던 것입니다. 실망해서 멈추지 않고요, 분노로 가득 찼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내가 그래도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기대로 가득 찼던 겁니다.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각자의 기대로 아주 가득 찼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기대와 달랐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바로 버려버리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버리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버리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 사이를 지나서 다시 가버나움에 가십니다. 가버나움이 특별한 사랑을 받은 건 아니에요. 나중에 이 가버나움에 대한 하나님께서 말씀이 있으신데, 말씀과 함께, 더 중요한 건 말씀인데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을 전부 받지 않고 일부분만 받고 그 나머지 유익을 구하는 그 자들, 그 기대에 응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무엇이 이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분노로 가득 차게 만들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22절에 요셉의 아들, 22절 말씀 보면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이 증언했다는 건 인정하고 감탄했다라는 겁니다.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죠. 25절에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24절 선지자가 고향에서 받아들여진 적이 없다라는 말들은 말씀은 받지 않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 문제 해결만을 원하는 그 마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나타내져 버리는 거예요. 참 빛이 비춰졌기 때문에 원래 사람 속에 있었던 그 마음이 다 드러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인간적으로 이해하는 것, 하나님을 이기적으로 이해하는 것, 하나님을 자기중심적으로 이해하는 것, 그런 모습입니다. 그 모습의 중심이 뭐냐면요, 결국에는 욕심이에요. 처음부터 시작된, 그리고 절대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욕심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그 욕심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 욕심이 결국에는 죄를 낳는데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 죄, 그 욕심으로부터 시작된 그 죄를 해결하라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반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 이렇게 부르면서 인간적 관계에 호소하며 놀라운 일을 보기를 원하는 거죠. 죄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말씀, 그 다음에 그 이후의 삶에 대한 관심이 그런 말씀을 잘 받지 않는 거죠. 나 이미 용서를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거보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이게 더 중요해.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용서받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이 죄와 싸워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모든 죄와 모든 문제와 싸움과 관계의 원인이 죄라는 인식이 없는 거죠. 왜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는 당장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사람들은요, 자신의 눈으로 보고 싶고 손으로 만져보고 싶고 직접 느끼기를 원했던 거죠. 사람들의 관심이 말씀에 있지 않고 죄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로부터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서, 모든 근원이 되는 그 문제로부터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죄가 뭐냐? 이사야 42장, 이 본문은 정확하게 이사야 61장을 예수님이 찾으셔서 읽으셨는데, 그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 왜 보내셨는가는 계속적으로 말씀이 되고 있어요. 이사야 42장 6절에서 8절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성경으로. 이사야 4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42장 6절에서 8절 보면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 죄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취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나서 그 이후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를 누리는 건데, 하나님께는 돌리지 않고 다 자기가 취하려는 그 모습이 바로 죄다. 그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사람에게 이어지는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해방신학이 아닙니다. 해방신학. 식민지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 국가들이 뭔가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것, 단순히 그런 1차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계급과 차별, 이거로부터 자유를 주고 해방을 하고 노예제를 폐지하고 궁극적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서 자유를 얻는 그런 모습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죄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죄다고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마귀도 사람의 가장 처음 죄, 에덴에서 지었던 죄도요,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은 겁니다. 그 죄의 근원은 욕심인 거죠. 자기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은 그 모습이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죠. 그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포로된 적 없는데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면 나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요. 나는 이미 자유롭습니다. 보지 못한 적이 없습니다. 눌린 적이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냥 눈에 보여지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고 말하는 거죠. 그 반응이요, 계속돼요. 모든 사람에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종이 된 적이 없고 노예가 된 적이 없는데 무엇으로부터 자유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까? 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디 눌린 적 없는데요. 내가 어디 포로된 적 없는데요. 나는 처음부터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런 인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말씀을 하는 거죠. 그 죄의 근원이 뭐예요? 욕심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서 보면요,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계속해서 진다는 거예요. 죄에 진다는 겁니다. 자기 욕심에 진다는 거죠. 요한 1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표시가 된, 기록되어 있는 부분은 다 밑줄을 그으시면 분명하게 아실 수가 있어요. 다른 것 이유로 오신 것 아니다. 거기서부터 해결된 다음에 정말 크리스천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리고 인자라는 표현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예수님을 향해 사람들이요, 요셉의 아들, 자기를 섬기는 죄를 표현하는 거예요. 욕심을 따르고 욕심에 눌리는 삶을 극적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 죄, 모든 그 근원, 모든 문제의 근원인 그 죄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문제의 근원은요, 죄예요. 욕심이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마귀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인 거죠. 인간적 생각.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싸움은 죄와 마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광야에 가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말씀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가신 거예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싸우려고, 죄를부터 해결해 주시려고 가신 거죠. 그래서 가버나움에 나사렛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다음 주에 볼 내용인데 31절 말씀 보시면 갈릴리 지역 중에 가버나움 동네로 가시죠. 근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질병, 우리의 삶의 문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똑같은 이 베드로의 장모님의 병을 고치는데 열병을 꾸짖어요. 꾸짖는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 왜냐? 마귀로부터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로부터. 그 마귀로부터 자유케 하라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4절 끝부분 보면요, 마귀도 알아요. 마귀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34절 처음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5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마귀는 이미 뭐가 문제인지 알고 있어요. 정말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뭔지를 알고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근데 사람들은 모르고 다른 걸 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존재를 정확하게 알고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어 하지만 사람들은 본질이 아닌 다른 부분에 거기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38절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39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마귀를 꾸짖어서 마귀를 쫓아내시는 겁니다. 이 누가는 다 살펴봤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예수님이 누구일까? 무엇을 하려고 오셨는가? 집요하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는 겁니다. 40절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며 예수께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41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어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우리 삶에 오는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 건강의 이유, 자녀 문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나에게서 오는 문제의 원인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마귀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과 싸워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겁니다. 마귀에 의해서 좌지우지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배후에는 그 마귀를 멸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조준을 해서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인간적인 호소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 가지를 스스로 물어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는데요. 내가 예수님에게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실망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한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었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그런 이유였나? 실망하신 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실망하시면 좋은 거예요. 오히려 아니었구나. 내가 생각한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구나. 실망한 것도 좋은 겁니다. 기대하지 않으셨다면 좀 기대하십시오. 오늘부터는 내일부터 이루어질 나의 모든 관계, 나의 모든 현실 속에서 나는 어떠한 싸움을 싸울 것인가, 예수님이 내 삶에서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가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나는 무엇에 기대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가,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참 우리가 성령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재성 집사님이 찬양 인도하실 때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의 삶에 어떠함과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호소할 수 있는 것, 내가 조금 괜찮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당당한 것 아니에요. 내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느 정도 괜찮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삶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반대입니다. 하나님, 나 좀 봐보세요. 참 내가 이렇게 불쌍하죠. 하나님, 다른 사람은 이렇게도 살아가는데 내가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나는 이런 것도 없어요. 나는 이런 어려움도 있어요. 다른 사람은 한 가지 어려움밖에 없는데 나는 두 가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어려움에 호소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면 충분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면 충분한 겁니다.
그분으로 우리는 족한 거예요. 세 번째, 나는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눈앞에 보이는 저 사람의 멱살을 잡고 싶은가? 이 문제를 당장 어떻게 뒤엎어버리고 싶은 것인가? 내 지금 좋지 않은 이 상황을 어떻게든 탈출하는 것이 목표인가? 여러 이유가 있지만 이 죄와 마귀의 문제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죄와 마귀를 멸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 결정체가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작은 싸움들이 있는데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상황을 왜 해결 못하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부족함, 하나님이 주고도 넘치도록 받지도 못할 정도로 주실 수 있는 분이셔요. 그럼 그 문제가 무엇인가?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성장하기를 원하시는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가? 라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세 가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다 받으십시오. 일부분만이 아니라요, 전체를 다 받으셔야 돼요. 그러한 마음을 좀 결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일부분만, 예수님의 일부분만이 아니라 전체를 다 받으면 이해가 되고 그때서부터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풀어지는 거죠. 그 은혜가 우리를 지나서 다른 곳에 가는 건 아니라 우리에게 충분하게 임할 수 있도록 말씀과 함께 모든 것들을 다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죄와 마귀, 죽음을 멸하려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굳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과 핵심은 죄와 마귀를 멸하시는 분이다. 지난주 말씀과 이어지면 이미 마귀는 패배를 했어요. 그 잔당들, 그 졸개들이, 이 귀신들이 마귀의 이 종들이거든요. 잔당들과의 싸움을 우리가 작은 싸움들을 싸워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해져야 되고요. 이 마귀에 대해서 민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의 핵심을 꿰뚫어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꿰뚫어보는 그런 통찰력, 믿음의 통찰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어디에 가져야 하는가, 되돌아보는 것이죠. 특별히 곤란한 중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게 참된 믿음과 참된 싸움을 할 때 우리는 죄로부터, 육심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 거룩한 싸움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참하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두 손으로, 두 발로 직접 싸워 이겨서 그 승리의 기쁨과 영광을 직접 경험하시기를 원해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거는 우승을 해도 감독보다 플레이어가 훨씬 기뻐요. 직접 뭔가를 땀을 흘리고 뭔가를 해낸 사람이 제일 기뻐요. 그렇죠? 골을 넣던지 막던지 땀을 흘린 자가 더 기쁜 거예요. 감독보다도. 감독도 물론 기쁘지만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는 겁니다. 오늘 이 주일에 이 말씀을 잘 붙잡으셔서 내일부터 이루어질, 아니요, 이 예배가 마치고 오후 시간부터 이루어질 그 싸움에서부터 제대로 싸워서 이기는 그런 은혜, 제대로 자유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인간적으로 호소하고 인간적으로 간구하고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에 빠져서 갇힐 때가 있습니다. 눌릴 때가 있습니다. 죄와 마귀의 종살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주께서 열어 주시옵소서.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그 승리를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와 마귀를 멸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굳게 믿어서 우리도 이 거룩한 전쟁에 동참하여서 죄를 멸하고 마귀를 멸하여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